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2장 22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말씀 제목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좀 말씀이 무겁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쉬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우리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하시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목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엘리가 많이 늙었고 이스라엘의 이제 차기 제사장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그것도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것, 성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참담한 일입니다. 그런 참담한 일을 엘리가 듣고 엘리의 아들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냐? 내가 백성들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겠느냐? 너희 소문이 정말 좋지 않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만든다. 너희가 사람에게 범죄하면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도 있고 심판도 받겠지만, 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해 줄 수 있겠느냐? 지금 엘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마지막 권위를 가지고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25절 마지막에 있어요. 그 책망을 듣지 않았대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르겠어요. 이 엘리의 책망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곧이어서 이제 26절 말씀, 한 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26절 말씀은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고 기록하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정반대편에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던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면서 사무엘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절 말씀이지만 매우 임팩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 다음 우리 27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여호와 앞에 자라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았던 사무엘과 그 반대편에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되는 엘리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 두 아들로 말미암아 행하여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에게 엘리 너의 큰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요점 정리를 잘 해줘요. 뭐냐면 29절 말씀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라는 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나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법도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아들들을 가만히 두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건 내가 취해야 할 그것들로 너희가 살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 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심중에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저도 여러분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1년에 갖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존중히 여김일까? 또 멸시는 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받기에 멸시일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말씀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하나님을 존중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그들이 여전히 제사를 집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를 경멸했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두려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자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큐티 좀 같이 하자, 답글 좀 달아라, 은혜 받은 말씀 한 절이라도 조금 달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결론밖에는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 집안이 무너지고 사무엘의 대가 이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을 위한, 여기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어이시고요. 우리가 행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의 생각대로의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존중을 받으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해요. 오늘 사무엘의 견고한 집을 세우시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정돈해 볼까요? 한나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행동을 달아보신 지식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무겁게 여긴 엘리의 가문을 이제 가볍게 여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가문을 영원히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려던 계획을 철회하시고 가문에서 노인을 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단명할 것이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손이 있더라도 그들은 엘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엘리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제사장,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로 대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주셔서 더 무겁게 그를 여겨주셨던 엘리와 그의 가문은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가볍게 여김, 경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 무엇보다 무겁게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2장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내어 던지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과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사무엘을 우리에게 또한 보게 하시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또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주를 섬겨놓고 나는 주를 존중히 여겼다 말하는 연약한 자 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합당한 존중을 드릴 수 있는,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믿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존중히 여겨서 우리 예수님을 내 소원 이루어주는 램프의 진이 정도로 만들지 않는 연약한 심령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주를 사용하지 않고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청년들과 학생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사모하오며 이번도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